오늘은 사도행전 47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5장 전체를 다 합니다. 1절서부터 27절까지.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정해진 위대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24장 16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잠깐 요약하고 본문으로 가도록 합니다. 이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첫째는 소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반란, 소요 이러한 것을 제목을 들어서 소요죄로 걸었고요. 두 번째가 성전입니다. 성전 문제를 가지고 성전을 모독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전을 그러니까 허물어뜨리면 다시 세운다. 한테 비하했다 하는 내용. 세 번째가 부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지금 이 바울을 고소해서 이게 이제 잘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까지 하냐면 이 바울을 매복을 했다가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 여러 번 이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계속 변호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당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그가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본 말씀,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세상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어떤 관계로 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 사회, 이 세상에서 교회가 서고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양면의 동전입니다. 세상에 유익할 때는 이 교회에 편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오히려 불리하게 될 때는 교회를 적대시합니다. 이것이 이 교회에 대한 세상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늘 이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교회는 복음은 세상 위에 있고 세상 위에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 속에 파묻혀서 세상과 함께 섞여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바로 부패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듯이 항상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해야 합니다. 교회는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의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복음에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절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어지느냐? 자기 절제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생을 위한 것이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교회는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강조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된다 한 내용으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보았어요. 오늘은 이제 25장으로 넘어와서 25장의 주인공은, 아니 이 장에서 나타나는 이 주인공은 베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에 대한 세상의 입장에 대해서 이 베스도의 입장으로서 이 25장을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25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 단은 1절부터 12절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은 13절서부터 22절, 아, 22절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은 23절부터 27절까지. 그렇게 세 단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 봅니다. 장로님 다 읽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난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을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이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여기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이제 벨렉스에 이어서 총독이 되어서 부임했습니다. 부임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배경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는 이 유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이 유대인들과의 친화력을 갖는 것은 베스도에게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자, 이러한 유대인들과 그 화친을 하기 위한 이 가운데서 지금 바울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과연 바울에게 유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세상의 입장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유대인들과 화친을 맺는 것이 세상적으로 봐서 아주 유익하기 때문에 바울을 그들에게 내어줘야 될 입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베스도는 기록에 의하면 58년에서 60년경에 총독으로 부임했고요. 62년경에 사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전부 다 이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거죠. 글쎄,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대제사장과 유대인 유력자들이 이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그럼 우리가 재판하자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요구를 하는 재판의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중간에 자기네들이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모를 이미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했죠. 참부장의 도움으로 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들이 나를 매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베스도와 유대인과 바울 사이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좀 분석을 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오늘날 우리 복음은 이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합니다. 시시때때로 다릅니다. 그런데 대적들은 어떻습니까? 틈만 있으면 교회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 세상에 세워지는 그 교회라는 의미보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음모와 그런 계략을 교회는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어느 입장에 서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세상 위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파묻혀서 돌아가면 이건 그냥 그 즉시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날 교회는 다 죽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글쎄, 우리가 이러한 관계 속에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립, 교회에서의 존재로 세워갈 수 있는 길은 늘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선포하고 이해하는 일을 머물지 않고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본문 1절 12절에서 보면 1절에서 12절까지에 보면 이 바울이 변명하에 이르되 너희들이 얘기하는 세상적으로 얘기하고 저들이 얘기하는 유대인들 대적들이 얘기하는 그 죄에 대해서 나는 무음하다. 죄가 없다.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사단들이 대적들이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은 교회가 무슨 죄가 있어서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거 아닙니다.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은 교회는 무엇을 강조하는 데가 교회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들이 못 견디는 겁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은 예수를 주장하여서 저들에게 무슨 불리한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시시때때로 다릅니다. 근데 그 세상과 교회가 같이 더불어 묶여져 가면 어느 순간에
세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주장하는 것은 딴 거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성전이 우리가 이 성전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와 그리고 단지 전했다면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증거한다. 근데 저들도 부활을 믿고 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전하는 부활, 교회가 전하는 부활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거 하나, 뭐가 차이가 있느냐? 지금 본 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들은 부인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증거되는 부활론을 펼치는 것이다. 여기에 차이가 있다. 역으로 얘기해서 교회는 딴 거 전하면 안 됩니다. 세상 교훈 전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구원론, 이거 전해야 된다. 지금도 교회는요, 이런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판단이나 인간의 생각으로서 이 부활론을 펼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쎄, 이거를 사단, 대적들은 아주 끝없이 세상 끝날같이 이거를 못하도록 저들이 방해하는 것이, 이게 지금 세상과 복음과 대적과의 관계가 언제까지 가느냐? 세상 끝날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끝날까지 대적들은, 원수 마귀는 뭐예요? 이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장차올 심판에 대하여 강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3절서부터 22절까지.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여 가이사에게 와서 여러 날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이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은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리이다 하더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입니다. 지금 이 베스도가 주석에는요
베스토를 호의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주석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베스토는 이 빌라도와 같이, 예수를 재판한 빌라도와 같이 이 유대인들의 그 강력한 요구를 이기지 못하는, 결국은 세상 임금인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또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유대와의 굉장히 친화력을 가지고 있는 총독입니다. 그래서 그 아그리파 왕, 유대를 통치하지 못하지만 분봉왕으로서의 그 아그리파 왕, 그리고 그 여동생인 버니게, 이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는 정확한 기록은 아니지만 오빠와 동생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들은 또한 근친상간을 하는 아주 좀 방종하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로 또 이렇게 설명되어지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감투를 쓰면서 역행하며 사는 그런 하여튼 참 불륜? 그런 자들입니다. 이들과 지금 이 베스토가 보면 굉장히 친근한 관계 속에서 지금 바울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스토는 이러한 자들과 함께 지금 바울을 거론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바울을 유대인의 요구에 맞게 지금 넘겨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면 알고 있냐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지금 이들에게 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20절입니다. 바울에게 묻되 올라가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다시 이 베스토는 유대인들을 흡족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도록 자꾸 지금 이걸 유도해 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놓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빌라도보다도 더 불리하게 지금 재판을 끌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쓴 흔적이 보입니다. 이들이 그래서 지금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같이 얘기를 들어서 이에게서 나는 잘 모르니까 이 문제, 이 바울에게 좀 증거를 밝혀달라 하고 지금 그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내가 신문하는 관계 속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게 지금 그 다음에 26장에서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들어보고 그 증거를 댈 만한 것을 좀 찾자. 그래서 이걸 내가 죄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와달라 하는 입장의 얘기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법도 지키고 유대인들의 비위도 맞춰야 됩니다.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이건 로마의 총독으로서 지킬 수밖에 없는 범위입니다. 그 다음은 그래서 지금 재판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내놓는 그런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얘기들은 16절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거 보면 악행의 증거를 제시할 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그러면 죄를 묶어가지고 이를 벌을 주든지 죄인으로 묶든지 할 텐데 그걸 제시는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런 유대인 편에 서서 한다는 생각입니다. 유대인 편에 서서 바울을 지금 재판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토는 결론적으로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로마 법을 지키지만 유대인들 편에 서서 지금 이 바울을 재판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들이 주장하는 것,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얘기는 뭐냐? 19절 보죠. 19절. 오직 자기들의 종교가 뭐죠?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뭘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이것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율법과 뭐를 지금 강조해요? 복음을 강조합니다. 복음을 강조하는 복음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이게 저들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주신 태초에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고 그걸로서는 안 된다. 그건 단지 죄만 밝힐 뿐이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저들에게는 독이다. 오늘날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지 않는 것은 그걸 가장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들이 그걸 가장 대적들이 그걸 가장 바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믿어. 교회 나가는 거 좋아. 열심히 하는 거 좋아. 이것만 하지 마라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 예수 믿어야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역으로 얘기해서 교회는 딴 거 전할 것이 아니다. 강조해도 부족한 것은 예수는 뭐를 강조해야 됩니까? 뭐를 내세우고 뭐를 선포해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버릴 수 있는 게 가장 뭐냐? 그게 전통입니다. 기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 하면 교회가 좋아하느냐? 뭘 하면 성도들이 좋아하느냐? 기복 얘기하면 좋아합니다. 뭐 하면 복 받는다. 뭐 하면 가정이 잘 된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전부 다 기복으로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복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걸림이 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가 강조하기 가장 어려운데 반드시 그걸 해야 돼. 그게 바로 뭐냐? 부활입니다. 19절.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론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누구의 부활로 시작되어지냐? 누구의 부활로 시작되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난 서너 시간 동안 계속 강조해온 내용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믿기 어려워. 우리가 가장 믿는다 하면서 가장 믿기 어려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근데 이것은 가장 믿기 어렵지만 반드시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뭐하고 직결된다고요?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론, 그겁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할 것이요. 죽어서 이 믿는 자는 먼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부활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론. 이게 뭐냐? 우리가요, 죽어서 믿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영생하다는, 이 영생입니다. 모든 것이 영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해야 될 것이 우리들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썩은 이 육체는 우리는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옷으로, 육체로, 신령한 것으로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부활론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는 불신자들, 이단들 부정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부활입니다. 이거 부정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것만 지금 저들이 주장하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 저들이 이 바울을 죄로 몰고 있다 하는 얘기는 오늘날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저들에게, 대적에게는 무엇이 문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이게 우리를 영생으로 가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결단코 이들을 그 길로 가지 못하게끔 하자는 것이 저들 대적들의 전략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가장 전하기 어려운 거, 가장 교회가 전하기 어렵고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진짜 힘듭니다. 왜냐고요? 왜 힘드냐고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 신앙 못 가져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다라는 고백, 베드로에게 이건 네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를 그렇게 고백하게끔 너를 깨닫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알고 깨닫고 믿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대적들은 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그 목적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립니다. 성령을 희귀한 짓거리를 하는 것으로 성령을 틀어버립니다. 성령의 바른 역사와 바른 인도가 바로 뭐냐? 말씀을 보고 듣고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 없이는 나로 마음을 앉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 않지 않고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들은 요것만 빼면 돼요. 저들의 전략은 이 예수만 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부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대적이고, 성경에서 나오는 원수는 바로 이게 원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못 믿게 하는 게 원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게 원수요. 23절부터 27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례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예요. 지금 저희가 말씀 나눈 대로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목적이 뭐냐, 베스도의 목적은 뭐냐? 법으로 따지니까 죽일 죄가 없어. 근데 이거 그냥 보내면 안 되겠어. 왜? 이거 그냥 보내면 무죄가 틀림없고, 무죄인 자를 자기가 올려보낸 것도 자기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죄를 지금 엮어서 보내야 된다. 그때 황제가 누구였느냐? 네로 황제였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네로 황제입니다. (24절에요) 이게 빌라도하고 연결되어지는 내용의 장면입니다.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악을 치면서, 발악을 하면서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을 해서 소요가 일어날까 두려워서
할 수 없이 십자가에 이 예수를 내어주받아 있지만 이 집 베스도는요? 아닙니다. 무죄한 자를 뭔가 죄를 엮어가지고 로마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은 아무리 대적들이, 아무리 세상이 복음을 엮고 복음을 묶어버리고 복음을 어떻게 말살시키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정해지신 길이 있습니다.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너네가 예루살렘에서도 이길 전했듯이 어디에서도 이걸 전해야 되리라, 전해야 될 것, 로마에서도 이걸 전해야 될 것이라.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니라.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고 복음이 세상으로 퍼지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짜놓은 그 플랜에 속한 거기 때문에 베스도도 유대인들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로마로부터 세계 각지각처로 다시 복음이 전파되도록 예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미 예정된 것이요 작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되 무슨 복음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면 세상이 아무리 방해를 하려 하더라도 대적들이 아무리 말살시키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전하도록 세우신 그 계획대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진행하실 것이다. 교회는 죽지 않는다. 아무리 교회가 부패되고 아무리 교회가 연약하고 허물어질 것 같지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어떤 풍파가 와도 잘 넘어지지 않는다. 믿으시고 그 가운데 위로를 갖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영생으로 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